예수와 무릎 이 세상 속한 허영심 또 주완세 낙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이 세상 내가 동안에 저대로 날마다 전부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하오노라. 공성하는 이라. 우리 다같이요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두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삶을 주시므로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기독교 주의 성전에 예배하는 자들도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대 속에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부족한 종들 이 시간도 합심해서 간구하며 기도하오나니 하나님의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 천정이 앞되어 주시옵시고 남북한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통일되어지는 역사가 통일 한국으로 가는 역사가 복음의 통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의 역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북녘 땅에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 속에 있는 저 백성들 참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지도자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땅에 음부의 군수가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늙은 용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아버지 정모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고 파쇄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들들에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하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들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회개하는 역사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대통령을 위시한 서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청명을 발동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하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하며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본선이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지도자들을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치권 속에 아버지하며 혼돈과 혼란을 조정하고 있는 모든 악의 영들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참으로 의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아버지하며 진실한 아버지 지도자들을 얻을 수 있도록 여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국방이 무엇보다도 든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해공군 60만 교군이 국방의 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들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의 용사들을 기도하는 용사들 십자군의 용사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져서 저들의 정신력이 강한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북동 러시아를 통하여 하나님 지금 참으로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러시아의 전쟁이 아버지의 참으로 아버지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전쟁이 끝이게 하여 주옵소서.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곳곳에 아버지의 여러 가지 참으로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산불로 인하여서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점에도 생기고 또한 아버지 재난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환란인데 아버지 주의 재림이 임박한 때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며 선한 일을 행하여서 힘쓸 때에 저희들에게 세임 주시고 생활해 주시고 생명력 도하여 주옵소서. 미라클 나눔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침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우리 1절에서부터의 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5장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하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용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의 14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복된 죽음과 그리고 알곡 성도들의 추수가 있어지며 더 나아가서 반대로 악인들, 불신앙인들,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적그리스도요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반드시 저들에게 진노의 포도주 잔 그 잔에 정말로 칡틀에 저들이 던져지게 되어지는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노의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복 있는 죽음은 우리는 어떻게 하냐?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 환난, 고난, 고통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어둠의 영들 적그리스도 정배에게 정말 매매하기와 해서 표를 받지 아니하고 참으로 그런 가운데도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이 인생의 죽음은 닥치게 되어지는데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 대접의 재앙의 준비입니다. 계시록 15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을 내리기 전에 서막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7 천사가 먼저 출현하는 가운데 있었지요.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1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는 것은 중요한 진리의 말씀의 표현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역사상에 나타난 모든 계시의 출처는 언제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역사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히스토리 역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섭리 통치 속에 있는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7 재앙도 여기에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내리는 무서운 재앙이 담겨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장에서 16장까지는 7 대접 재앙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이 대접의 재앙뿐만 아니라 인과 나팔 그리고 재앙에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보편적인 성격과 그리고 완전성을 상징하고 있으며 재앙들을 통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6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7 대접 재앙의 준비 과정이자 소론의 부분으로서 가장 짧은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곱 대접 재앙의 성격. 구체적으로는 16장에서 밝혀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첫째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진 재앙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진 재앙이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하는 곳으로 표현하고 우리가 있지요. 따라서 이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진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재앙과 진노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시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재앙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데서 내려지는 줄을 알고 그 다른 존재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알지 못하는 신인 그들에게 복을 빌고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저들이 어리석음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믿는 주의 백성 성도들은 어떤 일을 당할 때에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신과 마음을 가다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쳐두고 다른 것을 통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잘못되어진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재앙은 크고 이상한 이적이 있다라고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일곱 대접 재앙이 이 땅 위에 부어질 마지막 재앙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요한은 12장에서 해를 입은 한 여자와 붉은 용의 환상을 이적 세메이온이라고 칭한 반면에 본문 15장에서는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진 것을 이적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12장의 이적이 용의 활동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15장에서는 그 용에게 환난을 내리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 이적을 크고 이상한 이적이라고 묘사한 이유는 이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의 완성, 즉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이며 그 파급력이 전세계적이고 그리고 치명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 재앙은 일곱 천사가 가지고 내렸다 했습니다. 이는 일곱 천사들이 직접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를 천사들이 수정 두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일곱 대접 재앙은 마지막의 재앙, 즉 하나님의 진노의 최종적인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인간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끝까지 회개치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무섭고 클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헬라어의 본문에 들어있는 그라는 이 관사는 이 하나님의 진노, 디모노스 투 데우가 특징적이고 진노 또는 크고 무서움이 동반되는 최후의 진노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15장과 16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일곱 대접 재앙을 집행하기 위한 사건들을 잘 서술해주고 있는데, 물론 이 일곱 대접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게 되어질 일이라고 합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성전으로부터 나오고 구속받은 성도들이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일곱 재앙을 땅 위에 쏟아 부을 준비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긴박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환난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으로 함께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가져다주는 이중성의 내지는 양면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들에게 극심한 환난과 죽음을 가져다 주게 되어지며 성도들에게는 승리와 기쁨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에게
자, 극심한 이 환난과 죽음을,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죽는 것 같았으나 이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저들에게 있어지게 하므로 이 환난 속에서 견디는 저들이 마침내 다시금 부활하게 되어지는 이 사건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이미 준비를 마친 성도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세상 끝날에 대한 기대와 감격으로 우리는 지금의 삶이 고달프다고 하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처럼 7 대접의 재앙을 출애굽과 모형과 견주어 주는 것도 있습니다. 홍해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바다가 되어졌으나 애굽의 병정들에게는 죽음의 바다가 되어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7 대접 재앙은 불신자들에게 심판, 죽음이 되어진 죽음의 재앙이지만 성도들에게는 최후의 완성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출애굽적인 재앙의 심판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출애굽기와 많은 유사성을 지니는 가운데 있는데 이처럼 본문에서 마지막 심판을 통해 승리하고 노래하는 부분이 다루어지기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 승리자의 노래. 승리자의 노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본문을 통해 누가 노래를 하는가, 어디서 노래를 하는가, 노래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어지면 노래하는 자들은 여기에서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어떻게 해요? 이기고 벗어난 자, 적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대적을 받다가도 벗어난 자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13장에서 이 짐승의 수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생존권을 빼앗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되어진다. 매매나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겪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불의와 환경을 극복하게 되어지면 순교에까지 동참하기도 한 그들은 이제 죄와 사단에 대하여 진정으로 승리자가 되어져서 어린 양 예수 앞에서 서서 시온에 사는 어린 양 예수 앞에 서서 노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하는 장소는 불이 섞인 바다라고 유리바다라고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승리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서서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이 유리바다는 맑아서 어둠이 없는 하나님의 의와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불이 섞였다는 것은 진노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는 말은 구속받은 성도들의 찬양과 예배 장면이 깨끗하고 정갈함을 암시해주고 있으며 하나님의 위엄과 광채를 묘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승리자들의 노래. 여기에 출애굽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유리바다가에서 승리자들이 부르는 이 노래는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가지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이 모세의 노래이기도 하고 어린 양의 노래이기도 한다는 것은 바로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서 하나님께서 건짐을 받게 하시고 구원해 내게 하셨을 때 출애굽기서 15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모세의 노래도 되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어린 양의 노래도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 내에서 찬송에 대한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은 서양 사람들의 음악 형식을 따라 지어진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통적인 우리 판소리나 이런 것들을 또 삽입해서 지금 찬송도 많이 지금 바뀌어진 상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의 민족주의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의 주장을 잘못된 것으로 무조건 배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형식보다는 그 내용과 찬양하는 사람의 영적 자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의 복음성들이 얼마나 많이 은혜가 되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그 노래는 주의 길에 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길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님으로써 생겨지는 길이기도 하지요. 그렇다고 모든 길이 안전하거나 올바른 길은 아닐 것입니다. 설악산을 찾는 사람들 중에 조난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은 약초를 캐러 다니는 10만이들에 의해 생긴 길을 등산로로 착각해서 그런 비원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다른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길 중에 어떤 것이 참된 것인지 구별할 수가 없으므로 모든 길이 결국 같은 목적지 곧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다 원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만드신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확신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제자들에게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홍해 바다를 건너왔던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에게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와서 그들이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어지는 광경을 보고 그 바다를 건너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서 15장에서 1절에서부터 88절까지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의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노래는 주의 이름에 대한 것입니다.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 세 번째 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출애굽기서 20장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불신자들 앞에서 실수를 범하거나 죄를 범하면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저런 짓을 한다고 얼마나 비난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의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서 욕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넓은 의미에서 제3계명을 범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 주님의 이름이 욕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주의 이름을 영광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 로마의 총독 플리니가 황제의 명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조사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플리니는 조사를 다 끝낸 후 황제에게 편지를 쓰기를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그들은 로마의 법 그 이상을 실천하는 자들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있을 때 성도의 찬양은 진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노래는 주의 의로우신 일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 의로우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의미하기보다는 그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기에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으며 그의 판단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 많은 재판장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진정한 우리의 영적인 세상 나라 육적인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히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행해질 때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성도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며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바로와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 것은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괴롭혔던 죄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것 역시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하루의 모든 삶을 참으로 감사하며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다 바알과 실라는 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옥중에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하며 그랬습니다. 그 찬양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열어가십니다. 옥토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제수들의 메인 것들이 다 풀어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간수가 이 모든 제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자기의 목을 어떻게 해요? 자살하려고 했었으나 그때에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그 일을 행하지 말라. 제수가 하나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여기 있느니라. 그때 그가 바울 앞에 부복하여 엎드려 간수가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해야 될 것입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 인생의 삶의 참된 가치관을 깨닫고 그리고 발견하는 참으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큐티의 말씀 나눠드립니다. 예화의 말씀을 드립니다. 삶으로 드리는 경배. 뉴욕의 어느 정거장에서 이런 짐꾼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저마다 고유 번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 특히 42번의 짐꾼은 뉴욕 시민들이 잘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하고 신기한 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사실 짐을 나르는 일보다 그 정거장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더욱 관심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42번 짐꾼은 말없이 동행인들을 바라보다가 한쪽 벽에 힘없이 기대고 서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고 그녀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무언가를 얘기하며 그녀는 차 타는 곳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그녀의 우울하고 힘없던 표정은 한결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후 1년이 지났을 때 한 어여쁜 소녀가 역장실로 찾아오더니 42번 짐꾼을 불러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녀는 42번 짐꾼을 만나자마자 마치 자신의 친할아버지나 되는 것처럼 42번 짐꾼을 두 팔로 꼭 껴안으며 반가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녀를 난생 처음 보는 42번 짐꾼이 소녀의 행동에 어리둥절해서 의아해하는데 그 소녀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는 지난달에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더러 꼭 41번 짐꾼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 엄마는 할아버지 덕분에 하나님께서 엄마와 함께 계시고 엄마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1년 전 42번 짐꾼은 절망한 듯 보이는 그 부인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복음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그 부인은 오랜 토병 생활로 절망에 빠져 있었으나 이 짐꾼 덕분에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예수를 만나게 되어져서 진정으로 즐거움의 고통 속에 있었단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다가
자, 인생의 삶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삶 모든 전체를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42번 짐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껏